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기심은 위험합니다. 시기심은 위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땅에서 은혜 받은 평신도들이 세운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저기 수리아 안디옥 여러분 보셨을 때 오른쪽 위에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보이시죠? 실루기아 위에 저기에 세워진 교회가 띄워놔 주세요. 저기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최초의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말씀을 나눌 사역자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고 저기 안디옥 교회로 담임 목사를 한 명 파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해서 저곳에 담임 목사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바나바가 말씀의 동역자가 필요함을 느끼고 누구를 세우냐면 다소라는 곳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기를 돌아보고 있었던 바울. 근데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 박사예요. 그 구약 박사인 바울을 불러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던 도중에 이방인 선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저 초록색은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출발한 지역이고 빨간색은 돌아오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구브로 섬에 들어갑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살라미 바보 보이시나요? 거기 섬 이름이 구브로입니다. 이 구브로에서 어디로 가냐면 버가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위쪽으로 가시면 저 아탈리아 버가 보이시죠? 그 아탈리아는 돌아오는 길에 들리는 거고 버가를 갑니다. 그 버가에 들려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저 위에 보이시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지금 바울이 가게 된 겁니다. 이제 사진 지워주셔도 돼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에 회당을 방문합니다. 회당을 방문한 바울을 보고 그곳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랍비의 자격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말씀 강사님을 초청해서 세운 겁니다. 그 강사님이 누구라고요? 바울입니다. 바울. 근데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구원자라는 걸 설교로 선포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또 계속 은혜를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회당에 와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울은 원래 말씀 전하려고 전도 여행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쾌히 그 부탁을 받고 한 주 후 다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44절을 화면을 보면서 또는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아멘. 바울은 한 주 전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말씀을 전하러 회당에 방문합니다. 전주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마 소문을 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왔던 강사님이 너무나 은혜가 크다. 그러니까 이번에 결석하지 말고 한번 가보자. 또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막 불러다가 은혜 받자고 이제 데리고 온 거죠. 말하자면 옛날에 부흥회 할 때 막 그렇게 안 믿는 우리 가족도 초청하고 막 다 초청했잖아요. 그런 초청의 자리로 다 초청을 해서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회당에 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모였어요? 그 전주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부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장성숙 권사님, 제가 처음에 오셔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 받아야죠. 권사님 내년도 은혜 받으셔야 돼요.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시면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자랑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흥하는 겁니다. 교회의 크기와 대단한 행사 뭐 이런 걸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은혜가 충만한 그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은혜가 있는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점점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계속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건 누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공동체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공동체에 부흥이 있는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요, 어떤 무리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45절을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유대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음 안식일에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이제는 바울을 시기할까요? 여러분, 평소 이곳에 모였던 인원이 지금 바울이 설교할 때처럼 많이 모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을 보고 시기했다면 이 시기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설교하는 사람들. 성경에 유대인이라고 써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시기했다고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이방인은 아니죠. 네.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누가 시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리더들이 시기하고 있어요. 왜냐? 리더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많이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시기심이 확 발동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기하는 거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이 시대만 일어난 게 아니라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도 일어나고 있어요. 부목사가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부목사가 잘려요. 왜 잘리는 줄 아세요? 담임 목사 시기심 때문에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저는 더 시킬 겁니다. 주일 예배도 시킬 겁니다. 왜냐면 목회는 설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을 돌보고 제자 훈련도 하고 다양한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의 영역이 너무 잘해요, 설교를. 그럼 그 잘하는 사람을 세워야죠. 그리고 시기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제가 더 공부하고 제가 더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성도들이 뭔가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록한 성도가 봉사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응?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면서 저런 거 한다고. 나대네, 나대. 너무 리얼하게 얘기했나요? 여러분, 이건 시기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말하는 사람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라니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요,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이 사역으로 막 투입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누군가의 섬김으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다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괜히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심이 그 안에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사무연회 때 사람들을 세우면서 막 이렇게 막 바꾸잖아요. 막 누구를 세우고. 그런데요, 너무나도 막 축복해주고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꽃꽂이 이제 박점순 권사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이제 우리 꽃꽂이 할 사람이 들어왔어요. 장성숙 권사님 오셨는데 꽃꽂이만 하시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네, 권사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박점순 권사님이 축복하면서 아우, 이런 게 여러분 시기심이 전혀 없는 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서 부흥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요, 제가 이번 주에 들은 거예요. 또 이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있었던 교회 다 아시죠? 저 이름 얘기 안 했어요? 그 교회에서 기존 성도들이 막 75세, 80세 돼 가는데 일은 막 잘 안 돼요. 막 몸이 힘드시니까. 근데 자리를 안 낸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바꿨는데 지금 고민이시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아우, 젊은이들 잘한다고 오히려 박수 쳐주시잖아요. 시기심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른들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어른들 이렇게 감사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그 마음을 젊은 분들이 또 받아가지고 다음 후배들이 오면 막 그 마음으로 또 그대로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부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기심이요,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같은 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 안에서 시기심이 발생하더라고요. 경쟁한다 그러잖아요. 이 경쟁자라는 말을 영어로 라이벌이라고 그럽니다. 라이벌. 이 라이벌은 강이라는 단어의 리버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같은 동네에서 같은 강을 쓰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과 선생님이 경쟁하진 않잖아요. 학생과 학생이 경쟁해요. 거기에서 시기가 일어납니다. 또 선생이 선생을 시기하죠. 목사가 목사를 시기하고요. 성도가 성도를 시기합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온 시기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젤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기 중심적 분노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교회가 자기 중심,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내 생각, 내 뜻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안 되면 누구를 괜히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교회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반 사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예배 전에 찬양팀한테 했거든요. 근데 한 집사님이 너무 공감이 된대요.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요, 내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중요한 곳입니다. 시기심이 가득해진 그곳의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바울이 말한 것을 듣고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선포했어요. 진리를 선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뭐라고 그런다고요? 문제가 있다고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기대로 가지 않고 자기 인기 식어질까 봐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의 말을 반박했다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미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미완료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뭔 말이에요? 계속해서 반박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바울. 문제가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비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시기심은 무서운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무서운 거죠. 사단이 그 감정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교회 안에 진리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무너뜨립니다. 시기심에서 시작된 감정이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 박해로 이어지는데요. 50절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시작. 예.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의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박해하도록 한 겁니다. 귀부인과 유력자는 누구냐면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지역 유지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박해하도록 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박해하다는 헬라어 디오그모스라는 단어는요, 죽여버리겠다 이런 겁니다. 신체적인 위해를 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협을 하면서 결국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가 더욱 바로 세워질 기회인데 그 기회가 시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없어져 버린 거죠.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은 예수님이 팔리시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했는데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물에 손을 씻고 나는 예수님의 징계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 선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고를 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거부할 수 있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 군인이었어요. 이 총독으로 부임받은 사람이 3번의 문제를 겪으면 그 총독에서 박탈돼서 평민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역사적으로 2번의 밀란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일으키는 밀란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거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예전에 설교한 적은 있지만. 그러니까 마지막 한 번만 밀란이 더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빌라도는 장군에서 쉽게 말해서 천민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 지도자들이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밀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압박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준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 과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이유가 뭐예요?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이전에 유대인들이 그 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을 먹인 성경의 가장 큰 기적, 그 기적을 일으키죠.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곳에서 기적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먹는 문제 해결되죠. 예수님 막 물이 걸어가잖아요. 막 기적이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오랜 그 강대국의 침략으로부터 진짜로 정치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옹립을 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거절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실 유대 지도자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받는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시기심으로 가득 차요. 예수님 저게 내 자리를 다 뺏겠구나.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간 것도 무서운 건데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기심은요, 예수님을 부정하기까지예요. 그래서 시기심이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요.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비교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평가받지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세워놓고 너는 잘했다, 너는 못했다 이렇게 평가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존재 자체를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내가 조금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조금 적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죠. 그럼 하나님 그 모습 보고 어떻게 해요? 1달란트 맞든 10달란트 맞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하겠죠. 근데 우리는 5달란트, 1달란트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나랑 똑같은 수준에서 출발했는데 저 사람이 뭔가 잘 나가요. 그러면 이 마음에 뭐가 들어요? 시기심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기심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비교 안 하면 됩니다. 비교 안 하는 방법, 하나님이 나를 1대1로 평가하신다. 내가 행한 것과 다른 사람이 행한 것을 연결 지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는 일이라면 모든 일이 다 귀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신실하게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시기로 이어집니다. 꽃은 꽃대로 의미가 있고 풀은 풀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은 한 가지 일의 의미가 있고 10가지 일을 하는 사람은 10가지 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선포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듣는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분들은 봉사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섬김을 받는 분들, 봉사로 인해서 섬김을 받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섬김을 받는 분들은 그 자체로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죄가 아니고선 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칭찬하면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시기심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사랑이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해서 너무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